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마음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에 저와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시기가 되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자신의 인생에 던지곤 합니다. 나는 언제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시간은 흐르는데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박하게 묻습니다.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내가 그렸던 그림이 좀 퍼즐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뭔가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한 인생의 어떤 국면이 전환되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시기적으로 삼촌 라반과의 계약이 종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무거운 짐도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수치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시기적으로 볼 때 떠나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델에서 약속받은 땅,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민 끝에 어렵게 삼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야곱이 있는 동안 자신이 큰 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었음을 라반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의 요구를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너를 보낼 수 없으니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대답 속에는요,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서운함, 또 분노, 답답함,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어떤 절박함,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야곱의 대답 속에 느껴집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난 언제 내가 바라보았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죽어라 일해봤자 이게 삼촌 좋은 일이지 자기 몫으로 돌아올 분깃, 어떤 재산이 전혀 없을 거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미 10수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했고 겪어봤잖아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요,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회복,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난 언제 부자가 되느냐,
이런 차원의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 올 때 약속해 주신 것, 나 언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난 언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깊은 영적 탄식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곳 밧단 아람에 머무는 것은 야곱이 볼 때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였어요. 내 인생에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머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축복, 그 엄청난 약속과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지금 그렇지 못한 이 현실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이거 답답함. 아마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10수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언제쯤 내 인생이 혹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쯤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까요? 몰라요. 언제쯤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날이 올까요?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세워가고 있다고 믿어요. 야곱은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집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가, 그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3가지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혹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집이 세워지는 원리. 첫 번째는요, 지금 내게 허락된 이 시간이 내 인생이라는 집이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집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가장 많이 시간이 드는 곳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입니다. 콘크리트를 붓고 이 굳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처음 14년, 그 14년은 마치 빈 수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무리 일해도 자기 이름으로 남는 것은 없고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보면 라반이 수시로 품삯을 바꿔요. 정말 치사한 사람이에요. 공정한 대우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시간은 야곱의 인생을 지탱할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빨리 축복받고 싶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던 야곱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섬기고 인내하는, 아니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서서히 변화됩니다. 철저히 자신의 능력과 꾀를 의지했던 야곱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으로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답답함, 뭔가 자꾸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또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건축 중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녀 문제로 혹은 건강 문제, 재정 문제, 혹은 어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기초를 다져가는 시간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는 과정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집을 세우고 계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이 있죠. 거기 8월 7일 묵상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일들을 왜 당하는지 의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저는 이 묵상이 참 은혜가 됐어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왜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이 시간이 내게 필요한지 우리는 수없이 질문하지만 답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이다. 주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많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선교하다 보니 이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그런 앞이 막혔던 시기를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 상실하셨습니까? 관계가 끊어지셨습니까? 손해보셨습니까? 혹은 고독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6월 15일 묵상, 저는 이 묵상을 가끔 펼쳐보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하고 신나는 일도 없으며 매일 일상적인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빚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당신에게 신나는 순간들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되풀이되는 따분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묵상에 의하면 야곱에게 허락된 밧단 아람에서의 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장 많이 빚으시는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 정말 그 고통스러운 20년의 시간 동안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오래 걸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은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어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취업 준비, 혹은 사업의 어려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나 상사와의 어떤 껄끄러운 고통스러운 관계, 혹은 육아의 고단함,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힘겨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의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그 인생의 기초를 놓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집을 세워가실 때 먼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축복보다요, 인격이 우선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사명보다 우선됩니다. 현장에서 익힌 실력, 나중에 분명히 쓰임 받습니다.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은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신앙도 없는 사명, 교만과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20년이라는 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리고 엄청난 복이 주어진다면 그의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자신보다 더 계산적이고 교묘한 라반을 만나요. 진짜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기 조카잖아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다. 야곱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 갔더니 완전 나는 놈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아요. 이게 가족이 아니면 좀 덜 서운할 텐데 외삼촌이잖아. 피부치잖아. 거기서 20년 진짜 인격이 다듬어지죠. 진짜 인내를 배워요. 그리고 2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나름대로 현장 전문가가 되죠. 또 하나님을 알아가요. 삼촌 라반이 그런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니까 다시 계약을 체결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데 어찌 보면 자기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뭐 얼룩덜룩한 것들, 그런 것들 그럼 제가 갖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돌연변이만 갖겠다는 거예요. 돌연변이. 네. 이상한 거. 양은 어떤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에요. 염소는요? 검습니다. 그런데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이런 것들만 갖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라반은 혹시나 그런 짐승이 태어날까 봐 싶어서 얼룩덜룩하고 뭐 점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분리해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저 멀리 3일길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아예 냄새도 못 맡게 얼룩덜룩한 거 다 빼버려. 그러면 이제 삼촌 라반의 제대로 된 짐승만 지금 야곱이 맡은 거잖아요. 노동도 엄청 했어요, 야곱이. 진짜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품삯이요, 이 새끼들의 10%에서 20% 그 정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 야곱이 이런 제안이 자기에게 매우 유리한 제안처럼 보였던 거죠. 야, 저놈 봐라, 저 멍청한 놈. 그런 돌연변이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거의 많지 않은데, 야, 이거 얼마나 라반이 기분 좋았겠어요. 왜 이렇게 야곱은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까? 뭐 바라봄의 법칙, 뭐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바라봄의 법칙? 막 양들이 염소가 교미하는데 거기 앞에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딱 세워놓고, 그러면 교미할 때 그거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고 교미를 하게 되면 새끼들이 태어날 때에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그런 돌연변이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조금이라도 색깔이 구분되는 돌연변이라도 있으면 삼촌 라반이 딴소리를 못할 거 아니에요. 몇 마리라도 내가 확보할 수 있잖아요. 몇 마리든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내가 좀 몇 마리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 어떤 간절함? 그게 어떤 민간의 어떤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을 하셔서 완전히 이 야곱의 비과학적인 행위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 증거가 31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한 장 넘어가면 야곱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이거 다 분리해서 아들들한테 맡겨서 3일 길 갔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검은 거 하얀 거밖에 없어요. 양은 하얗고 염소는 검고. 그런데 야곱이 꿈에 보니까 순양이 다 교미하려고 하는데 다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막 점 있는 거래요. 지금 상황은 안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뭐 이거 보고 뭐 바라봄의 법칙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내가 바라본 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야곱은 뭔가 어떤 민간 신앙적 차원에서 혹은 미신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이요, 그 시간과 과정, 연단 이런 내용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모세도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40년, 40년, 40년. 처음에는 이집트 왕자로 화려한 왕궁에서 40년 살았습니다.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쫓겨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정말 하루아침에 너무 급격한 환경의 변화예요. 갑자기 양치는 목동으로.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거.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중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 각각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집트의 왕자, 왕궁, 광야, 사막.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연단하시고 세워가시는 기간으로 삼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됐어요. 학식, 리더십, 혹은 겸손과 목양의 원리, 섬김과 순종과 인내,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 아마 모세는 80세까지요,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남는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초라한 인생. 추락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모세를 빚으시는 광야의 훈련소로 사용하셨잖아요. 이집트 왕자였을 때 자신의 힘으로 뭔가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해보려고 내가 거사를 딱 일으켰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히브리 백성들도 자기를 외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광야로 도망쳐요. 지명 수배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광야에서 떠돌면서 마침내 거기서 40년 그냥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참 연약한 존재구나. 별것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왕자로서 40년 인생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기라고 해서 영어로 something,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정말 철저하게 깨닫는 시기, 그래서 영어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40년을 쓰임받으면서 그 기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everything이라고
어떤 학자가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어떤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연단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잖아요. 혹시 지금 자리가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기 위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혹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세워가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직장에서의 힘든 주변 동료와 상사, 어떤 불합리한 환경, 때로는 그 인정받지 못하는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지금 빚고 계신 거죠.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장소란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시키고 계신단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잖아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나입니다. 나예요. 야곱은 아직 완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 그것은 사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누가 주겠다고요? 내가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해주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누가요?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아직까지 야곱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민간 신앙 같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 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껍질을 벗겨갖고 나뭇가지 앞에 놓고 교미한다고 그게 바뀔 거라고 믿는 생각 자체가 우습잖아요. 그거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야곱은 자꾸 자신의 힘으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그래요. 43절 결론을 보실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게 야곱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렸죠.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내가 성취한 것처럼 그 작은 성취물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 같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야비한 라반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약속 지키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세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물론 야곱은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최선은 다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세우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충돌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철저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것, 자신의 능력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다 이 과정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과정을 야곱에게 허락하실까요? 야곱의 집은 언제 세워질까요? 야곱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세워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것이지.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연단을 멈추시고 야곱을 통해서 집을 세우고 가세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다?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없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수고 없이 뭔가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한다? 양심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아가 붙들고 있는 영혼을 통해 일하실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의지해 사셨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경험? 수단?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사실은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이걸로는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이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삶에 영원히 남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을 경험하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부정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집은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애쓰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최선을 다하되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힘으로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말이에요. 주님이 그의 인생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제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셔서 뒤돌아보니 헛되지 않은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허락하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자기 힘이 아닌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취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집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